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성덕입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고요. 오늘 목사님과 식사하던 중에 가정 사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정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저한테 연락을 해오실 때도 가정 사역에 대한 필요나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90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지 지금 32년이 됐습니다. 30살, 27살 아들이 둘 있는데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요. 제 아내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의 7대 장손이었고 시누이도 4명이나 있고 경상도 집안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 저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6.25 때 팔을 다치셨는데 다친 팔로 이렇게 농사지어서 저희 6남매를 교육을 열심히 돌아가실 때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처럼 성실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겠다. 게다가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정신과 의사여서 병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부분에 굉장히 장점을 제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래서 90년에 결혼을 했는데 9년 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어요. 심지어는 아내는 제 성실함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해서 뭐 할 건데라는 그 공격을 할 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할 렌즈가 없었어요. 시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점 예민해져가는 아내가 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민해져 가고 있다는 것만 보이니까 저는 저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성실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는지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성실함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볼 렌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고 부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정에는 사실 부부가 없었거든요. 조선 중기 이후부터 부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이유가 이 양반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유교가 들어왔는데 그 유교가 윗사람한테 충성하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강조된 게 효도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효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효도도 다시 한번 잘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도리는 강조됐는데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고 못난 사람이라는 게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부부의 사랑에 대한 시조도 많았고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았는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부부의 사랑이라는 게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더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게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윗사람한테 종묘사직을 하고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이 도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정책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은 공의만 살아남고 사랑이 없어진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교적인 그런 정서에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되고 이러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과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한 2,800상 정도 부부 상담하면서 제가 경험한 내용과 또 공부하면서 얻었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깊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드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좀 따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시는 분은 집에서 잠깐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봐서 알겠지만 눈도 작고 키도 작은데
속도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심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는 거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제 상처 안 받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9년 만에 아내가 어느 날 12시에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께 여쭙겠는데요. 부부 불화 상태에서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무시무시한 얘기 좀 하자입니다. 사실 아내들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시도할 텐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순간 뇌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을 해? 당신만 입 닫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진땀을 빼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제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조금 더 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무시무시한 말이 얘기 좀 하자인데 남자들이 잠이 확 깨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잠이 확 깹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잠이 와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여기 계신 자매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잠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자야 돼요. 그래서 이 단순한 우리 남자들은 그 갈등에서 한번 멀어져 버리면 갈등이 사라진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내한테 다가가는 그 용기를 얻게 돼서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룻밤 이렇게 떨어져서 잠을 자고 나면 본인은 회복되는데 그날 저녁에 부인이 훨씬 악화됐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아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두란노, 여기 우리 온누리에서 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접수해서 온 거예요. 그날 제일 대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예민해져가는 아내가 어머니 학교로 가야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야지라는 이 싸움을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12시부터. 그리고 관두작으로 아내는 안방에 잠이 들고 전 소파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갖다 주고 있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불행한 게 나한테 왔지? 그때까지도 내가 이런 좁은 곳에 갇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부부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억울했죠. 아내는 아마 안방에서 울고 있었을 거고 저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죠. 그러면서 결혼 9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싸웠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노력이 보여요. 제가 했던 최선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저의 노력이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날은 제가 아내한테 협박을 하고 있네요. 어떤 날은 무시를 해보기도 해요. 어떤 날은 외면도 해보고요. 어떤 날은 그 당시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 먹고 말도 안 해보기도 하고 며칠 동안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지내보기도 하고 고함도 쳐보고 심지어 제가 정신과 전문인데 살짝 미친 척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차분해지니까 아내가 보이는데 아내도 9년 동안 안 한 게 없네요. 고함도 쳐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아내나 저나 9년 동안 발버둥 쳤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새벽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둘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가망이 없구나가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져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차분해지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9년 동안 둘이서 발버둥을 쳤는데 오늘도 서로 이렇게 갈등 상황 속에서 지내다가 가망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9년 동안 우리 둘이 풀 수 없는 걸 우리 둘이 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때 아내는 싸우자는 줄 알고 전투태세로 일어났는데 내가 아버지 학교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아버지 학교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실한 사람, 착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는 인정을 받고 진료 부장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출근하다가 확 꺾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풀리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랑 갈등이 생기면서 출근하다가 꺾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 거랑 아내가 이게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소중한 관계가 고장이 났는데 죽고 싶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죠. 이 소중한 관계가 서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아파하는데 외롭고 우울해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저는 그게 정신과 전문의인 저도 잘못된 반응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렌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서 나빠지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나빠지는 가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나빠지냐 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저런 아버지들보다는 낫네라는 교훈을 얻고 하면 집에 가서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간절했어요. 내가 정신과 의사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지금 우리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는 우리 둘 사이에서 뭐가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렌즈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직업이 어떻고 착하고 악한가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폭과 조폭마누라도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천사 같은 자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은 가정에 조폭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부부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폭처럼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착하고 성실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 부부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런 아픔이 오게 되죠. 그 이후로 어머니 학교도 가고 부부 학교도 가고 지금은 제가 세 군데 가서 강의를 하지만 그동안에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에 빠지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부천 온누리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과 가정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지를, 그래서 가정사역과 연관된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올해 60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내한테 가장 큰 힘을 주고 아내가 저한테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오늘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왜 이렇게 갈등에 빠지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부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왜 이게 하나님께서 죄짓기 전에 오로지 한 관계만 만들었을까? 부부만이 죄짓기 전에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잉태해서 낳게 하는 그 사역에 왜 부부를 초대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첫 관계를 왜 부부로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심리학 상담 분야에 큰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개인을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구나라는 게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부부 치료나 관계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개인 치료를 하다가 지금은 부부 관계, 물론 개인 상담도 하지만 개인 상담도 저하고 내담자하고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훨씬 더 깊이 보게 돼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고립을 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어디로 보내지죠?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또 어디로 보내는지 알아요? 독방이라는 데로 또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게 고립을 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게, 인간에게 고립은 상처고 가장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 켄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방에 오래 있는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독방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정신과 환자들이 겪는 질환을, 증상을 모두 겪더라는 거예요. 망상도 생기고요. 피해 망상이든 망상도 생기고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 수면장애도 오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 불안장애도 오게 되고 강박증에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이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와 관계하지 못해서 이 소중한 타인의 도움을 박탈했을 때 인간은 그런 증상을
앓게 되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보라 블룸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면 관계는 생명 그 자체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고 하면요, 훔쳐서라도 살기 위해서 먹어요. 장발장도 그랬듯이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이렇게 훔쳐서라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부부 관계가 나쁘고 부모로부터 상처가 심해서 우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생명이라는 걸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버트 우치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을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유대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라는 분은 고립이 흡연과 고혈압보다도 신체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갈등이 있어서 혼자 각 방에 들어가서 고립돼서 지내면 이 아이가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거랑 똑같은 신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각 방을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서 서로 각 방 고립돼서 지내게 되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면 갈등을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지는데, 이게 위험한 게 나도 3배나 높아져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생물학자도 인간을 살펴보니까 인간이 혼자 살고 이기적으로 창조됐다면 인류는 멸종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더라, 누군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게 생물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 코언이라는 분은 통증을 줄여주더라는 거죠. 어느 여성분을 MRI 기계에 이렇게 통속에 넣어놓고 발가락에다 정기적인 자극을 이렇게 줬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혼자 들어가서 그 자극이 올 때마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 자극인데, 올 때마다 이 여성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이 통증을 느끼는 중추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 하듯이 뇌에서 이렇게 그 중추가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이 자극을, 통증을 줬을 때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과 통증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사가 가서 손을 잡고 그 실험을 했더니 반으로 줄어들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그의 중추가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인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회로와 신체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느낄 때 그 회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아도 실제로 아픕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게 되면 사실은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이 통증뿐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한다는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산을 바라보고 저 동산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게 되면, 혼자서 측정을 했을 때하고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기울기를 측정하는 게 친구가 있을 때 훨씬 더 완만하게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 아픔,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스트레스한 상황이 있을 때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쉽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타인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5쌍을 상담을 하면서 50대의 이 아내가 남편이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20몇 년 동안 내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남편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풀린다는 걸.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려면
감정을, 내 감정, 우울한 감정, 아픈 감정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뇌를 연구를 했더니 이 혼자서 내 감정을 처리하려면 뇌에 너무나 많은 부위가 작동해야만 그게 처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게 되면 굉장히 순식간에 그게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뇌의 아주 작은 부위만 작동을 해도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외롭고 아프고 할 때 그 감정을 혼자 처리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인문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잠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그냥 앞뒤에 가까운 사람 한 상씩 이렇게 한 사람 바라보시겠어요? 자, 바라보시고 부부가 오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바라보시고 제가 시키는 걸 교대로 한 번씩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대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제발 당신 자신을 좀 알아라고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기분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당신 아픈 마음을 알아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갈 건가요? 인문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네가 그게 문제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게 얼마나 치유적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혹시 이렇게 소심한가요? 이 자녀가 소심한 걸 부모가 알려줘봐요. 너 진짜 소심하다. 넌 소심한 애라고, 넌 소심한 게 문제라고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더 소심해집니다. 하지만 너가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두렵고 많이 힘들었지라고 그 소심함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을 이해해 줄 때 비로소 그 소심함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50대 그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6년 전쯤 됐는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한테도 많이 맞기도 하고 엄마로부터는 아무런 케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이제 20대가 돼서 뭔가 이렇게 팀이 발표도 하고 대학 가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려는데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도망가고 싶은 이게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심리학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20대를 물론 전공을 열심히 그 공학도였는데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본인의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를 발버둥 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30 가까이 돼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50대 중반이 됐는데 그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게 몸 색깔도 까맣고 덩치도 암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해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병 간호를 하게 됐네요. 이분 차례가 돼서 열심히 닦아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헌신을 다해서 병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날 새벽에 제가 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멈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꺼져가고 왜소한 그 아버지 귀에도 대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도 했지만 소중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이분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고 파워풀한지를 이 사람은 깊이 있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그분일지라도 그분의 그 한마디는 생명력이 있고 파워풀하다는 관계, 타인과 함께 처리될 때 이 부분이 강력하게 처리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애착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결합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분이 이렇게 총정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착 이론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다가가서 위로받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에 오랜 기간 동안 고립시키면서 독립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함께할 때 가능해진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유치원을 떠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로 떨어지질 못합니다. 이걸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떨어지게 되면 도망갈지 모른다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확신이 되기 없으면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함께일 때 가능하다는 걸,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누군가 함께할 때 세상으로 나가는 힘이 있듯이 가족이 진심으로 연합될 때 우리 자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고립시키면서 그게 독립이라고, 연결되지도 않고 연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떨어뜨리는 걸 우리가 독립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간을 살펴봤을 때 누군가한테 기대야만 독립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기대야만 건강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의존을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자발성이 커지게 된다는, 인간의 살펴봤을 때 지금 인간을 살피면 살필수록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그 힘을 얻을 때,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아가고 의지해서 그 부분을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강한 힘을 얻게 돼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은 누군가와 연합할 때 가능해지다라는 걸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드 디너 교수가 있습니다. 행복 심리학에 대한데 대가인데, 이분이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행복의 요체는 관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봄이 되면 벚꽃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죠. 이렇게 서울의 윤중로에 가면 벚꽃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 가면 행복한데, 지금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상처가 심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그 활짝 핀 벚꽃, 남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가 여행지로는 굉장히 뛰어난 곳이잖아요. 하지만 5박 6일 동안 디립다 싸움을 하고 온 신혼부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그 여행지도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기쁜 날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우리 아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그거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받으러 나갔는데 딱 돌아섰는데 자랑할 곳이 없네요. 내가 이 상장을 받았는데 누군가한테 달려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슬퍼지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행복에 있어서 훨씬 더 근원이라는 거죠. 50대 그 여성분이 7번이나 이렇게 운전면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8분 만에 붙어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첫 마디가 개나 소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있게 한데,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는 조금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즐거움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에드 디너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누구처럼?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처럼. 수요일 날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쉬고도 싶고 이렇게 한데 또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정 회복을 위해서 오늘 서로 노력하고 알아가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존 볼비 박사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하냐 하면 소중한 사람을 여기다 두고 길고 짧은 여행을 살면서 계속하는 사람은 행복하더랍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이 건강한 울타리를 두고 출근도 했다가 유학도 갔다가 이렇게 멀리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단단할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고 할 때 달려올 곳이 있는,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가서 매달릴 수 있는, 내가 힘들 때도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물을 엎질러도 이 칠칠 맞은 놈아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아이를 안아주는 곳이 가정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너무나 야단을 치고 비난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네가 못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당연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느니라.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부부한테 결혼은 남자하고 아내가 연합하는 거래요. 이상하죠, 그죠? 남녀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왜 남자하고 아내가 연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 말씀을 제가 2013년도에 이렇게 보면서 저 문구가 들어왔어요. 남자하고 아내 하는 결혼을 왜 부부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저 앞에 상담하러 오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남자하고 아내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바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냐고, 언제 들어올 거냐고, 자기 속에 내가 있기나 한 거냐고 이렇게 끊임없이 아내로서 이렇게 남편을 요구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남편이 안 됩니다. 당구도 못 치냐, 친구도 못 만나냐, 나 좀 내버려 달라고 계속 혼자 있으려는 이런 속성으로 계속 가게 되고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이렇게 상상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알려준 부분이 뭐냐면 인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는 아내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담은 남자로 만들었고요, 하와는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게 있죠. 이 아담은 일의 속성을 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는 일의 속성을 줬고요, 아내는 관계, 돕는 관계성을 줬어요. 이 남자와 아내의 이 창조적인 차이가 남녀의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 익숙한 혼자 창조된,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이런 부분을 하고, 갈등이 있으면 아내들은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 좀 하자고. 시어머니랑 나랑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고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나 성실하잖아. 끊임없이 내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 얘기의 초점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연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왜 자꾸 연합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 너무나 좋았어요. 좋았더라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좋지 않은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만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있는 것, 인간은 혼자 있는 게 고립이 상처고
인간은 본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속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속성 때문에 발견한 것이 새로운 학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혼자 있는 걸 가장 좋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인 아담에게 혼자 있는, 인간의 본성상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붙여준 게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본성,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배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아시고 만들어준 게 결혼이고 배우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인 남자, 아내가 결혼한 사람은 부부로서 연합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외롭습니다. 외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외도를 해도 외로워요. 성공을 해도 외롭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외롭고요. 자녀가 아파도 외롭고, 부부가 서로 연합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사실은 회복에 있어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을 살펴봤을 때 인간이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소중한 사람과 연합될 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애착관계가 형성된 경험을 많이 해야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연합하는 시도, 부부 학교를 가고 배우고 서로 노력해서 서로 연약한 부분이 부닥쳐서 굉장히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연합되는 순간 부부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요. 부부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런 알아가고 하는 것처럼 연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분리가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연합이 아까 독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합이 되면 될수록 강하게 독립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고, 부부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힘들 때 배우자가 그 마음에 연합되지 못할 때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경제 간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남편이 회사에서 이렇게 실직을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죠. 실직을 당했는데 아내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고 그 마음에 연합하면 사랑으로 변해요. 조건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힘들고 외로워할 때 거기에다가서 연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싫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고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미워서 하는 싸움이에요. 어느 부부도 사랑받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사법연수원의 가정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이렇게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정법원 판사들한테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번만 두들기게 되면 앞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정신과 때는 몰랐는데 부부 치료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부부들이 헤어질 때 서로를 향해서 그 깊은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냐면, 헤어질 때마다 부부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함치고 있습니다. 그 헤어지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당신 나 사랑하냐고,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걸 잘 몰라요. 이 부부가 싸울 때 연합하지 못해서 싸우는구나. 저 사람이 성격이 못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게 되면 다 순해집니다. 하지만 그 착한 사람도 연합되지 못하면 점점 악해지고 굉장히 강력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겠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해요.
지금보다 내 배우자는, 우리 자녀는 더 악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언제? 연합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그걸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하라고 그랬냐면 연합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합의 속성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기대는 이 연합의 속성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떠나서 제 갈 길로 가는데, 지금 인문학에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너 혼자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계속 분리를 우리한테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우선순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독교적인 결혼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게 우선순위를 변화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하고 연합돼 있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혼해서는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 이 배우자가 우선인, 이 배우자가 우선인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기독교적인 결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숨겨놨어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동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학교 친구들이랑 덜 싸우게 돼요.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아야 후순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는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누가 우선이라고요?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우선순위를 사랑을 확보하게 되면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합하게 되면 후순위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장인 장모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심지어 부부가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인 자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부부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가 자녀한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자녀한테 가장 큰 상처는 부부가 연합에 실패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내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집안의 자녀한테 서로 야단을 치게 되고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죠. 연합이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처가 심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굉장히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자녀들한테 굉장히 심한 욕을 이렇게 했어요. 둘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딸아이, 그 사랑스러운 딸아이한테 고함치고 욕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욕을 들었는데, 이분이 강원도에 사는데 이 가정을 떠나가려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떠나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왔네요. 대학 들어가면서 청년 한 명이 달라붙었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구애를 했는데 이 자매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처럼 살 것 같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무신을 이렇게 이 남자가, 군대 간 남자가 거꾸로 신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서 구애를 했어요. 10년 가까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매가 녹아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태어났네요. 그때부터 자녀한테 이렇게 태어났는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왜 올라왔냐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내 아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왜 그랬지, 이게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나오기 차기 시작하면서 자녀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왜 그랬지, 나를 왜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그랬지 라는 게 오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자녀한테 상처가 있을 때 이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애가 태어났을 때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연합하고 그 마음에 다가가서 풀 수 있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죠. 연합하게 함께하게 되면 순식간에 빨리 풀어진다는 걸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가 문을 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한 9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던 중에 점점 문이 열려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조용히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게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용해지면,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조용한 상태가 되면 내 신체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의 욕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조용해지게 되면 자꾸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게 되고,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남자친구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이해가 된대요. 아내가 왜 이렇게 발버둥 쳤는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대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청년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내의 얘기를 빌자면 제 세포 하나하나에는 부모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랑받아야 될 그 자리에 부모의 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발버둥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직접 아내한테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을 받아도 이런데 당신이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내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자매가 한 얘기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선생님, 그동안에 세포 속에 있는 부모의 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는데 세포 속에 욕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연합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혹시 내가 한 일이 너무 잘못됐다고, 너무 크게 잘못했다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더 난폭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강력하게 숨겨놨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정말 죽을 죄를 졌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벌거벗으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연합하게 되면 그거 다 치유될 수 있는 그 힘을 관계 속에는, 가족 내에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이 밤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연합하게 되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치유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아까 그런 어릴 때 상처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혹시 9시에 끝내도 될까요? 네. 연합을 하기 위해서 크게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 내 배우자 지금부터 연합하겠다고, 서로 상처가 있고 하지만 연합해야 되겠다고. 두 번째, 분열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열하라고, 조론이 좋은 거라고,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시키는데, 연합을 방해하는 게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 다 거짓 속삭임입니다. 연합을 하는 거에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고 자녀와 연합했을 때 그 아파하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부가 이렇게 남편이 외도를 해서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네요. 남편은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도 되고 정말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내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누워 있어요. 이틀이 되어도 안 나와요.
3일이 됐는데 안 나오는데 남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가면 분노하니까 들어가면 분노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러다가 혹시 아내를 잃을까 봐 굉장히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방 안에 이렇게 암막 커튼까지 치고 아내가 누워 있는데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불빛을 비춰가면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서 아내 코에다 대고 숨소리를 느꼈어요. 근데 아내가 숨을 쉬고 있네요. 남편은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가서 이렇게 그러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그날 저녁에 제가 죽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들어와서 코에다가 이렇게 숨소리를 느끼고 나가는데 내가 죽은 걸 확인하러 왔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으면 거꾸로 느낍니다.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살아있기를 원하고 생명력을 같이 갖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해야 전달이 되고, 그 표현이 되면 상대방이 그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다시 나한테로 와서 끊임없이 배가 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가버리고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를 과거에 그 사람한테 꼭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꼭 부모한테 가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그 마음을 이해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힘든 감정은 타인과 함께 해결을 하는데, 어릴 때 받은 상처도 지금 배우자가 끌어안게 되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상처를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안갚음하듯이 네가 날 망쳤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고 나를 정말 잘 알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내 아픔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아까 목사님과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관계 경험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요즘 연구도 나와요. 그래서 사랑을 잘 받은 자녀는 하나님과로 기도할 때도 서로 대화하듯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상처가 많게 되면 울부짖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건강하게 대화하고 동행하게 하려면 지금 우리 자녀하고 사랑, 연합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 자녀들과 사랑,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몰라줄 때 그것을 알려주길 위해서 나는 생존 투쟁하듯이 달려들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 투정 정도만으로도 해결이 되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상담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알려주고 본인은 이혼하려고 왔는데, 남편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알려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그 얘기를 지금 상담 장면에서 했던 장면입니다. 부부가 회복되면 남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도 부부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되면 남편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한테 다가가서 연합하기를 먼저 시도하라고. 왜요? 아내는 연합의 속성이 있어요. 연합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이 외로운 남편이 다가가서 연합을 시도하게 되면 훨씬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고, 실제로도 부부가 회복되면 남편이 다가가게 되면 오히려 남자들이 훨씬 더 위로를 많이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회복하는 거, 부부 학교도 있고 여기 사역도, 우리 온누리교회 사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불화는 혼수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삼성 LG가 혼수가 아니고요, 불화가 혼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나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내가 다 성숙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불화를 예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불화는 혼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갈등을 반드시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갈등을 겪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랑은 누가 싸우겠어요? 가까운 가족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모하고도 자녀하고도. 그랬을 때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도 그런 상태에서 결혼해서 이 불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을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갈등 뒤에 아픔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함치고 한 그 부분에는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세 드신 분,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 너 아내와 너 남편과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고부 갈등의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우선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게 돼야만 비로소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한국의 고질적인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부부가 연합하라고. 부부가 연합하게 되면, 그래서 유교의 효도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면 기독교의 효도는 부부가 연합해서 양가에 잘하는 효도입니다. 훨씬 더 건강하게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볼리 박사가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한 양육자는 지식이 많거나 유머가 뛰어나거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외롭나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상처를 받았나요? 네가 문제가 있나 보지 이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가가는 것이 회복에 중요하다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고요, 사랑받은 자가 강하고 사랑받은 자가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연합한 자가 강하고 연합을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 모델, 우리 가정의 원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연합하는 게 가정의 본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단절되고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비면 그걸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애쓴 게 중요한 거라고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남자들은 일이 중요해졌어요.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야 될 자리에 일이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과 연합해야 될 자리에 내가 수고해서 놓은 자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자녀와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남자들은 일과 연합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엄마들이 자녀와 연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부부를 보면 볼수록, 가정을 보면 볼수록 창조론이 맞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아버지가 연합하고 아버지가 연합하고 손자가 연합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을 통한 축복의 계획은 부부의 연합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첫 가정에 결혼을 하면서 주례사로 너희 둘이 연합하라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다고, 연합해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고, 갈등이 비로소 끝난다고. 부부가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은 아내가 혹시 우울한가요? 그 마음에 다가가서 그 우울한 마음에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고 연합하는 순간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혹시 실직을 당하고 주변에 이렇게 힘든 것 때문에,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아내가 다가가서 당신 정말 힘들겠다고 연합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는 그 조건을 준 게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잘생겨야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연합하는 것이 해결이라고, 돈을 많이 벌라고 조건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진심으로 연합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끝까지 연합해야 될 대상은, 가정이 깨지면서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연합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강하게 시작. 서로 강하게 결합될 때 홀로 설 수 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바위에서 떨어뜨리고 함부로 다뤄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사랑을 해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네요.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만 비로소 훈육이 통하는데 훈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